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항상 당신을 살리고 높이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이 당신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이기도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배가 불러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축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많아질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변질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복은 고통처럼 쉽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는 매일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 속에서는 그분을 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간구하며 받은 응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응답을 주신 분보다 응답 자체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이 원하던 직장, 사업, 배우자, 재정의 회복을 얻고 나서 그 복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며 기도 시간을 줄이고 말씀보다 성과표를 먼저 들여다보고 예배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은혜가 아니라 덫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았지만 왕이 된 후 권력과 안락함 속에서 밧세바 사건이라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그 복을 스스로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시들었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고난은 즉각적인 위협이지만 복은 천천히 당신을 질식시킵니다. 사탄은 고난 속에서는 거칠게 공격하지만 축복 속에서는 은밀하게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 중심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복이 저주로 바뀌는 두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무서움은 당신이 이미 무너지고 있어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던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포도원과 곡식 창고가 가득 찾아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풍요는 하나님 의존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는 안정과 성공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혼을 부식시키는 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복을 늦게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복은 당신의 믿음을 세우는 대신 허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두에 처할 줄 아는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알았기에 복이 결코 저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복이 변질되는 세 번째 순간은 복을 나누는 사명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헌신하기보다 소유와 누림에만 머물 때 그 복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와 그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자신만의 안전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은 가려지고 복은 무게가 되어 신앙을 짓누릅니다. 네 번째 순간은 복이 당신의 정체성을 대체할 때입니다. 직함, 재산, 인맥, 명예가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질 때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받은 복 안에서 정체성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도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복을 지키기 위해 타협할 때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택하며 그 복을 유지하려 애쓰는 순간 이미 그것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지키기 위해 불순종을 택했고 결국 그 왕위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보다 그 복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있습니다. 복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매여 선물을 주신 분을 잊는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만드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드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복이 변질되는 순간은 항상 은밀하게 다가오고 눈에 띄지 않게 영혼을 삼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무너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저주로 만들지 않으려면 먼저 그 복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당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은 순간부터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주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 계속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기회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순간 그 복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둘째, 복을 받은 후에도 광야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장소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고난 때처럼 기도하고 응답 속에서도 간구할 때처럼 말씀을 붙잡으며 안정 속에서도 전쟁터에 선 자처럼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복을 나누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은 단지 선행이 아니라 복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영적 정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눔은 당신의 마음이 복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넷째, 복을 통해 드러나는 성과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탄은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어 당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통해 당신의 겸손, 순종, 인내, 사랑을 자라게 하십니다. 다섯째, 복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복은 결코 당신을 노예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섯째,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을 반복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과 복이 충돌한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남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복을 점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묻고 멀어진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십시오. 복을 지키는 영적 원리는 단순히 축복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안에서 흘러가게 한다면 그 복은 결코 저주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